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읽으실 때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 앉으시고, 저는 부활주일마다 빈 무덤을 본문으로 삼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친히 무서워서 골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호련히 나타나셔서 부활체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을 오늘 붙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평강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는 너무 기쁠 것입니다. 오늘 그 평강의 의미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 전에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오늘 본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몇 번 나와요? 몇 번 나와?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대답도 다 녹음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딱 가르치고 물어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대답이 시원찮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3번 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예, 몇 번 있었다고? 예, 거기서 또 3번 있었다고 하신 분도 계신데 감사해요. 3번 있었어요. 3번. 얼마나 강조하시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에서요, 주님께서 반복만 해도 어마어마한 강조거든요. 그런데 3번 하신 것은 이것은 얼마만큼 간절한지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니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무서워 있었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누구를 무서워했느냐? 로마 병정이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을 무서워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곳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연거푸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는 거예요. 파송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송.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야기는 계속돼요.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때 있었다고 없었다고? 도마는 없었어요. 그랬는데 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다고? 내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참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펑 하고 나타나셨을까요? 호련히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도마하고 심각하게 입씨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네 손 내밀어 봐라. 네 손가락을 넣어봐. 이래야 맞는데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보며 그러는 거예요. 오, 표현이 안 맞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그런데 너무나 의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도마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대신 도마도 똑같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이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도마 복음서가 인도에서 발견된지 아시죠? 그리고 또 카타본 쪽에서도 발견되고 해가지고 도마 연구가 활발합니다. 이렇게 그 도마 복음서를 막 강의하고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저도 배우고 싶어가지고 들어봤더니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도마 복음의 핵심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것보다는 오히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의 동행,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실제적인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이 도마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주님께서 공생의 생활하시면서 첫 일성하고 부활하시고 첫 일성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시고 첫 일성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공생의 시작을 30살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극복하고 그리고 한마디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때가 찼고 천국이 가까워 왔으니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을 배우고 섬겼던 인물이 도마입니다. 도마.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고백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아멘. 진짜 주인이 된 거예요. 도마는 이때부터 복음을 전파하러 갔는데 전설로만 남아있었던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도마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더 우리에게는 귀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어찌 나를 보고 믿느냐는 거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하다고? 복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보이는 것을 보는 믿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는 것, 그것이 분명하지만 오늘 구원 얻은 자의 삶은 무엇이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평강이다. 평강. 아멘. 아멘입니까? 평강하고 가장 가까운 말이 뭔가 그것을 살펴봤더니 지금도 유대인들이 쓰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쓰고 있는 샬롬입니다.
이 샬롬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평화, 모든 것이 순탄한 그 형통함, 그런 내용만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영적이고 보다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흠결이 없는 평화를 평강 살롬이라고 한다. 샬롬. 여러분 옆사람 보면서 오늘 부활인데 두 가지를 조금 해볼 텐데 조금 우리나라 말이 아니에요. 첫 번째 옆사람 보면서 카이라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카이라테는 뭐냐면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여인에게 막 무서워서 도망가는 여인을 탁 만나가지고 평안하뇨 라고 했던 그 원어가 카이라테. 그 평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쁨도 함께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카이라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버린다고? 평안이 돼버려. 평안이.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옆 사람 보면서 샬롬 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예, 샬롬입니다. 야, 또 우리 송 목사님 여기 뻗어주는 요 손길이 오늘 축도셔요. 아름답습니다. 샬롬 이렇게 가는데 확 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관계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평강, 바로 그 평강을 의미합니다. 샬롬이.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뜻에는요, 또한 무엇이 있는지 보면 저는 첫째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저는 믿기로는 위로가 있었다. 안심을 먼저 주셨다. 저는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다른 말로 바꾸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요. 광택 집사 안심하시게.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 그러니까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안심살 이거 생각하면 안 돼요.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뜻입니다. 안전을 느낀다 그런 뜻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괜찮다. 내가 있지 않니? 안심해. 내가 함께 할 거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말씀 광고 시간에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만 저희 교회 학생 몇 명 안 되는데 2명을 그냥 터미네이션 시켰어요. 예, 그냥 작은 일이라니까 경범인데 터미네이션 시키고 교통 티켓만 띄어도요 보내버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1만 명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1만 명 가라는 거지. 그랬더니요 깜짝 놀랐어요. 가짜 뉴스기를 바래요. 어제 저녁에 봤더니 트럼프의 목표는 100만 명의 소셜을 없애버려서 추방시키겠다. 몇만 명이요? 100만 명. 100만 명. 여기 혹시 아세요? LA시 전체 인구가 얼마인지? 100만 명이 안 돼. 통째로 다 보내버리겠다. 이 공포의 정치를요, 전문 용어로는 테러라고 합니다. 테러는요, 힘없는 사람들이 폭탄으로 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그 의미가 테러가 공포라고 하는 뜻인데, 이 전제주의 국가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이 공포 정치를 할 때 붙였던 이름이 테러. 자기를 뽑아준 국민을 향해서 테러를 행하는 이러한 정권 때 얼마나 지금 두렵겠냐고. 영주권자요, 지금요, 한국 갔다가 못 와가지고요, 아시죠? 저 공항 갔다 왔잖아요. 저쪽에 외국인 것은 다 비어있고요, 다 시민권자 라인만 가득 차가지고. 실제입니다. 어떤 분은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시민권이신데. 그쪽 라인만 지금 가득하고, 저쪽에 영주권,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아예 텅텅 비어있습니다. 일기 때 제가 이미 경고했잖아요. 일기 때 20억 명을 배볼게 한
그런 인물을 다시 뽑아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전 세계 경기를 나락으로 내몬 사람을 다시 뽑아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그런데 회개합니다. 저는 이 부활절에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주님 앞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고 선포하신 이 주님 앞에서 교회를 회개해야 돼요. 이런 인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투표한 앞장서서 운동하는 교회는 회개해야 돼요. 이미 다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는데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런 설교도요, 여러분은 다 무시하고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목사가 말이지 오히려 그런 말을 하냐고 하면서 막 이념이다 하면서 저를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오늘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면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평강을 위해서. 저는 회개합니다. 교회로서 회개합니다.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지금요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 아예 출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 이사를 몇 번씩 하려고 이 비싼 방값 이런 데도 또 이사를 하려고 주소를 바꾸려고요 알아보고 다니는 사람들의 그 공포를 여러분 한번 같이 공감하시나 이 말이죠. 위기거든요. 그럴 때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도 이랬는데, 아니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육적으로 보면 무섭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을 몰아내십니다. 아멘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어둠의 세력이 준동할지라도 반드시 물려치고 빛의 혁명이, 빛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거예요. 이 땅에서도 펼쳐진다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의 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이 평강의 의미는 바로 안심이에요. 두려움 대신 안심. 그것이 점점 저에게는 위로가 됐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는 오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는 바로 구원인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사이가 나빠졌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죄의 값은 치르시고, 그리고 그 죄의 벌이라고 하는 거, 심판이라고 하는 거, 이 두려움까지도 주님이 다 말끔히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영생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시고 구원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해야지. 아멘. 여러분 이제 나하고 똑같이 믿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 받았다고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봐 제가 한마디 더 하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의 삶은 오늘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평강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평강. 그래서 보니까 주님이 이 구원을 선포하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는 곧바로 뭐 하셨다고? 21절에 파송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처럼 내가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얘기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내시면서 당부하시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하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 이 일을 하도록 보냄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평강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다. 믿으시면 하면. 평강은 곧 뭐라고? 보세요. 평강은 두려움을 이기는 안심이고, 두 번째 구원이고, 세 번째 뭐라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예수님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끌려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함께 있었어요? 아니죠.
배반했잖아요. 베드로 장담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 장담한 거 못 지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배반하고 실수하고 장담한 것도 못하고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보낸다 라고 하시면서 사명을 다시 일깨우신 것은 그 평강 속에 곧 우리의 사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평강을 누린다는 뜻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냄을 허락한, 보내준 그 목적을 이룰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몇 시까지 불 끄고 자야 된다 했다고요. 근데 내가 10시까지 했어요. 10시까지. 그래가지고 저는 믿고 잤는데 새벽 2시 반에 화장실 때문에 일어났더니 불이 켜져 있어서 갔더니 2시 반까지 안 자고 있어. 김 목사가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10시부터 2시 반까지 불 켜놓고 숙제를 했으니까 망정인데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제가 잠자다가 숨소리만 크게 한번 내도 덜컥할 거야. 그런데 내가 몸만 한번 뒤척였다 그래도 꾸시락 소리만 나도 밖에서 거실에서 가슴이 철렁할 거라. 평강이 없잖아. 평강이. 둘째 아들 웃지 마라. 평강이 없잖아. 평강이.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봐봐. 10시에 불 끄고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라 그랬더니 탁 불 끄고 가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불을 살짝 켜고 책을 펴가지고 300페이지나 되는 책을 영어로 막 읽고 있었는데 12시에 갑자기 아빠가 거실 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왜 불이 켜져 있어? 하면서 큰 소리를 빵 쳤어도 그 마음이 편해 안 편해? 책을 막 들어서 흔들어 보여주는 거거든. 자라고 하는 말을 안 들었어도 내가 지금 컴퓨터를 붙잡고 게임을 하고 있지는 않다. 책을 읽고 있어요 아빠 하면서 책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거든. 웃으면서. 평강을 넘어서서 의기양양하잖아요. 의기양양하잖아. 그래서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평강의 의미는 우리의 사명을 다했을 때 느끼는 평안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아멘입니까? 제가 오늘 성찬도 있으니까 말씀을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 평강을 누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제가 찾아서 가져왔어요. 소개해도 괜찮겠죠? 첫 번째는 보세요. 평안하려 그러면 사명을 다하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잠언 4장 24절에 나오는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지키라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네 마음을 지키라고. 왜요? 구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까? 그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뭘까요? 따라하십시다. 마음을 하나님께 어쩌라는 거예요? 다 드려라. 그렇지, 드려라. 이렇게 설교를 성도님들이 해주면 너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마음을 다 하나님께 어쩌라고? 드리라. 의식을 온전히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마음에 갖다가 두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명상을 한답니다. 대신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 기독교의 명상도 있고 기도도 있는데요, 그것은 리스닝 프레이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 기독교의 명상 내지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는 깜짝 놀랐어요. 현재의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명상의 정의가 나왔어요.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가 소개하고 싶어요. 진짜 리스닝 프레이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 그 말 그대로 침묵의 그 기도 속에는 여러분 현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 과거의 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에 처하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기보다는 지금의 나의 뜻을, 나의 마음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미래의 망상에 사로잡혀서 성을 있잖아. 하루 저녁에도 12개를 세웠다가 부서뜨리는 사람들이 가득하대. 그거 하지 말고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현재에 집중할 때 무엇이 임하냐? 평안이 임한다. 아멘. 또 그 다음에 보니까요, 운동하는 거요, 평강을 누리는 비법이고요, 잠 꼭 챙겨서 잘 자는 거요, 그리고 식단을 잘 짜서 생활하는 것까지도, 그 다음에 더 결정적인 게 디지털 다이어트를 하라. 디지털 다이어트. 두 아들들 디지털 다이어트. 부활주일에 여러분들 유튜브 12시간 이상 보시는 분들 있는데요, 2시간 이상만 봐도 중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유튜브 미디어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까? 폭삭 속았수다 그 드라마 보고 계신 분들 기다리시느라고 하는데 몰아서 본다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 보고 계셔요. 가끔 미디어 다이어트 하라고. 사실은 고난주간을 보낼 때 이것을 제가 말씀해야 되는데 오늘 부활주일이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찾아보니까요, 감사 연습을 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다고? 감사를 연습하라.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축복까지도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도 함께 하면은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요,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과 내려놓음을 훈련하라. 그리고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 진 목사님, 저하고 좋은 관계, 친구 관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멘.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평강이 임한대. 그 다음에 취미 생활을 하고요, 그 취미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즐거움을 누리라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뭐든지 봐가지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행하면서 즐거움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다음에 그래도 만약에 평강을 못 느끼잖아요. 그러면요, 상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하고 가장 먼저 상담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얼른 끝내라 그런 줄로 알고 그걸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는지 이 지금 설교 다 기억을 못 하시면 우리 송임 목사님이 나성소망교회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러면 다른 사람 설교 듣느니 제발 유튜브에 나성소망교회 우리 교회 이름 치시고 거기 들어가셔서 바로 오늘 저녁에도 올리시더라고요. 설교를 다시 듣고 하시면서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